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변화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들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주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절은요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셔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걸 믿게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속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주일이에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왜 이 기쁜 성탄절을 어떻게 축하를 해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려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시려고 오신 비하 사건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평강이고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비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비하 사건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낮아주셔가지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쁘고 즐겁게 맞아들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쾌락을 막 즐기고 그다음에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런 육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안 되고 정말 우리 기뻐하되 정말 경건한 마음을 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성탄절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 서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아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갖다가 내렸어요. 이거 세계사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사냐면은 북이스라엘 갈릴리에 살고 있거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야 되냐면은 성경 예언에 보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왜냐하면 다윗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조상인 다윗이 조상이 머물던 그곳, 그 본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현재 마리아와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틀렸잖아요. 성경의 예언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어디서 출생을 하셔야 되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잉태된 그곳은 어디냐면은 북쪽 지방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거기서 애들 낳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전국에 그것도 황제의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에 다 호적하라 호정령을 갖다 내린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니까 황제를 통해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계보로만 쭉 해가지고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도 사용하시고 세상 문화도 사용하시고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 명령을 내린 것은요 그 말 속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호적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때 그 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대로 호적을 하려면 예루살렘 다윗 동네로 가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어요. 왜 그냥 내가 개인적인 사정 같았으면 안 가고 그냥 갈릴리에서 났을 거예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먼 길을 가야만 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요. 왜 그냐? 거기가 다윗의 본적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사를 동원한 거예요. 세계사 역사를 바꾸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구스토 황제를 통해 가지고 호정령을 갖다 전국에 내려 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호정령을 전국에 내려버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호정령을 황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다 호적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세계사에 흐르는 흐름이지만 결국 누가 주인공이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계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난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메시아의 정통성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해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조건이에요. 어디서 나셔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어디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천지나 다른 데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야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따름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낳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낳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탄생했다면은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갖다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확 바꿔버린 거예요. 흐름을. 그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구스토를 통해 가지고 시행한 이 인구조사 호정령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사에 기록하도록 만든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서 현몽하거나 그 다음에 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살짝 가가지고 만약에 유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게 했다면 그냥 개인적인 일 다 묻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세계사에 기록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세계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사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우주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시면은요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을 하셔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 사람을 갖다 빚으셨잖아요. 예?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린 나귀를 갖다가 주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순종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에 낚시를 갖다 딱 던지니까 그 낚시 고기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동전이 나왔잖아요. 동전.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반절은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하고 반세겔은 예수님 위해서 바치게 했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요?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헬라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왕들을 갖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 왕들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지고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 우전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구스토에게 왕의 호정을 명령하니까 요셉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명을 따라야 되죠. 왕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명대로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른 이방 백성이든 간에 황제가 지금 호적명을 내리니까 그 식민 통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적하러 자기 본적지로 다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일부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밖에, 동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보십니다. 그 말이죠. 누구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요? 황제 아구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황제를 통해 가지고 영을 내리게 하셔 가지고 온 나라 모든 사람을 갖다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임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이 된 거다 그 말, 입증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도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모든 백성, 로마 통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 그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본문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남자만 가면 돼요. 마리아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대표로 가가지고 호적하고 내려오면 돼요. 근데 보니까 호적하러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산모 아니겠습니까? 몸을 갖다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그 먼 장거리를 여행을 했어요. 물론 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안 가면 안 될 사정을. 예를 들어서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든가, 마리아 혼자 방치했다든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마리아가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마리아를 갖다 같이 데리고 거기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피치 못할 환경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섭리 안에서 다 이루시는 거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하신다. 나를 갖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훈련시키시려고, 나를 갖다 연단하게 하셔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 가운데서도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몰아넣게 하시는데, 그런 피치 못할 사정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 작정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나를 위해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주시고 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훈련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금같이 나를 구세게 아주 귀한 자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기 떠있네요. 누가복음 1장 69절로 7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을 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뿔, 구속사의 구원의 뿔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22장 16절로 18절도 한번 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져요. 시건치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윗의 뿔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건데 그분이 바로 2000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환경을 갖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피치 못할 환경을 갖다 만드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만 가면 돼요. 근데 마리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피치 못할 환경을 갖다 만드셔가지고 같이 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보기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다윗에게 한 말이잖아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경과하리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단 말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씨에서 영원한 왕,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경고하게 됐는데 어디요? 거기가요? 천국이에요. 다윗 왕조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냐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한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적에 천국의 한 상속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 왕조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고 천국이 완성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왕 구원해주러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부르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마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적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처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우연히 일어난 게 곁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호적가로 다윗의 동네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장소,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죠.
그 역사적인 장소 유대 베들레헴에 가니까 해산 날에 딱 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아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날에 찼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결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결제되니까 즉각적으로 그 결제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함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저함들에게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그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병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그 종을 통해 가지고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니까 역사적인 장소에서 베들레헴에서 해산날에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했을 때 그때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던 대대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은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선지자 예언대로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탄생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33살에 아주 간자하고 그냥 멋있는 청년으로 그냥 화려한 황궁에서 황제의 아들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건강하고 멋있고 그냥 왕자로서 막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시만 죄가 없으신 온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읽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축하하면서 왜 자꾸 막 이렇게 비하 사건 막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비하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쾌락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가 맞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기쁘지만 경건해야 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천하고 초라하게 구유 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공생애가 예수님의 전생애가 공생애를 포함해가지고 전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았잖아요. 막 유대로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다시 와가지고 갈릴리 천한 도시에서 목수로 살았잖아요. 목수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찬하게 여겼던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유대의 사내들인 아주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류를 건지시려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천하고 초라한 자에는 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거 뭐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그걸 갖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구속사는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갖다 사모하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첫째, 나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부족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사오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형통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형통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권위 있게 권세 있게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세상 유혹에 속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예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님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시고 모든 역사를 다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목적도 구속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오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